성품을 인연하여 나타난 모습은 항상하고 성품의 본래 모습은 항상함이 없다 하였으니 니라서 알랴. 늘 눈앞에 드러난 이 모습이야말로 항상하면서도 항상함이 없음이로다. 있고 없고에 관계없는 모습이 눈앞에 드러났으나 속아도 속는 줄도 모르고 허망한 어리석음에 끄달려 왔음이니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또 한 번 시절 인연 따라 모든 것은 무상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그 가운데 성품은 변하지 않고 항상하다 하였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이렇듯 말의 앞뒤가 뒤바뀐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들을 모두 소화하려면 어떤 눈을 떠야 할 것인가. 꼭두각시 인형이 스스로 일어나 춤을 춘다면 모르겠거니와 깊은 물속에서 황금으로 된 소가 걸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무슨 도리인고. 천년 된 학을 타고 놀리면서 만년 된 거북을 만남이로다. 헐! 네,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서 34번째 삼신사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식을 돌이켜서 4가지 지혜를 이루며, 우리가 지금 몸뚱아리 가지고 쓰는 게 육식인데 안입이 설신의, 거기에서 뭔가 함장식이라고 얘기하고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칠식, 거기서 이제 아레야식이라고 얘기하는 팔식을 돌이켜 4가지 지혜를 이루며 4가지 지혜를 묶어서 삼신을 이룬다 하니 이건 다 이제 우리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이치를 드러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함께 이루며 몇 개의 식이 한 지혜를 홀로 이루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이 5식이 함께,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 이것이 성소작지를 이루고, 이 몸뚱아리는 제6식은 의식이니 홀로 묘관찰지를 이루고, 제7식은 홀로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식 함장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루느니라. 이 4가지 지혜는 각각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본체는 같으나 이름이 다르니라. 근본자리를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분별돼서 차별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돌이켜보면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품을 여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서 크고 작은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 뿐이지, 그러고 몸도 마음도 다 그렇다. 설명하기를 이 4가지 지혜를 진여자성 가운데서 분별하여 말한 것이지 진여자성을 내놓고 4가지 지혜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4가지를 얘기한 것이 근본 성품을 여의지 않고 그 어떤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5식, 6식, 7식, 8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4가지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만 통팔식 이제 전체가 모두 끊어져서 자성 청정심을 깨치고 구경각을 성취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하나인 데서 하는 말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닌 도리를 알고 4가지로 쪼개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만 중생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상을 세워서 설명할 뿐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드러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 까닭을 말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본체가 이미 같을진데 어째서 이름이 다르며 이미 이를 따라 이름을 세울진데 바로 하나의 본체일 때에 어떤 것이 대원경지입니까? 팔식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답하기를 다면이 공적하여 둥글고 밝아 움직이지 아니함이 곧 대원경지요. 다면이 공적하여 둥글고 밝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했지만 다면이 공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둥글고 밝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라 하는 게 둥근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둥근 것도 아니고 둥글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밝다고 하면은 태양 1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밝고, 어둡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거 10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런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아니함이 대원경지요. 그렇지만 전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조금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그 도리는 깨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능히 모든 육진에 대하여, 육진 경계라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나타나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함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음이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이런 입장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일으키지 아니해야 된다 하고 육안으로 우리 본부의 마음을 가지고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고 하루 종일 안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왜 곰 같은 것은 겨울잠을 6개월씩 잔다 이 말이에요. 뱀도 그렇고. 그러면 꿈은 있는지 없는지 6개월 동안 꼼짝하고 겨울잠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일으킬 수 있을까?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일으킬 수 있을런지 없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 보면은 꿈 없이 잠잘 적에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꿈속에서 누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쫓아가고 뭐 별별 생각을 다 일으킨다 하지만 깨보면 역시 꿈이다 이런 건데, 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근본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랑해도 사랑한 바가 없고 하루 종일 미워해도 미워한 바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건 근본을 알고 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본을 모르면은 이치 따라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근데 도교 같은 데서는 사랑 속에 미움이 있고 미움 속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잘라서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냐. 근데 근본 실상의 참다운 모습은 사랑도 미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하지만 근본은 전혀 그런 데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지만 그런 모든 것을 머금었다. 다 포함시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곧 평등성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마음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체 모든 것을 다 머금은 그런 마음이 평등성지요. 능히 모든 육군의 경계에 들어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들어가 잘 분별하되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제를 얻음이 곧 묘관찰지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이 어떤 경계를 보고 생각 안 일으키고 담담하니 자기 모양만 잘 살펴 쓸 것 같으면은 그것이 여법하게 공부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묘관찰지락 하는 어떤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성지나 대원경지는 꿈에도 모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근데 대원경지를 눈뜨면은 대원경지가 평등성지고 평등성지가 묘관찰지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어지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지럽게 막 뒤엉키게끔 섞어놔도 가닥은 다 줄기줄기 친다 이런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단순해져 가지고 뭐 단순한 게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어떤 그 입장들을 확 펼쳐놓으면은 전혀 그 까닭을 모르고 끄달린다 이 말이요. 능히 모든 육군으로 하여금 이를 따라서 응용하여 모두 정수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이 곧 성소작진이라.
근데 이런 몸을 만들어내는 근본 그 입장은 다 지혜로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이 모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합성돼 가지고 이 몸이 만들어지고 뜻이 생기고 뜻보다도 더 맑은 정신세계가 또 있고 또 막닥하는 것까지도 다 사라진 절대 평등의 그런 어떤 경지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대원경지라고 이름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런 어떤 경지에 차제로 다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해마치면은 그까짓 거 별거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설명하기를 제8식을 돌이켜서 대원경지가 되는데 제9식도 있고 뭐 제100식도 있고 1000식도 있고 만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식심이 남아있는 이상은 절대 자리는 아니다. 뭔가 모양이 살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뒤가 끊어진 절대의 어떤 입장, 진리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그 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식심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계가 원인 제공자가 없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뭔가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시작된 거다. 근데 그 원인 제공자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신이다, 마음이다, 절대자다, 조화옹이다, 별별 소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살피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름이 있으면 어떻고 이름이 없으면 어떻겠나. 이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면은 누가 만들어져라 하는 어떤 소리를 불러일으키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6일간 만들고 하루 쉬었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 수 있는 주체가 있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모양을 드러내고 만들어져라 하니까 싹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 말 뜻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더 큰 세계의 가치 속에서 얘기할 적에는 일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우주라 하는 것은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수없이 중중무진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의 세계까지도 이 우주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 하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 우리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미처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지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그것은 이 우주 가운데 다 자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우주가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이라고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이 우주 밖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절대 신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요. 천차만별의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연이 닿는 신들이 나하고 연관성을 지니고 내가 그 신을 믿고 그 신이 나를 믿음을 시험도 하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신보다도 더 앞선 뭔가가 있어요. 신도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만약 제8 아레야식에 머물 것 같으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게 되는 것이니 그런데 대원경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면은 공에 빠진다. 공에 떨어졌다. 그것마저도 벗어나야만 진공의 공적 곧
대정멸처, 대적정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대정멸처, 대적정처 이렇게 정멸의 어떤 참다운 실상을 얘기하지만 이 우주가 본래 고요했다 이 말이야. 고요한 것까지도 없어. 그것이 정멸이요. 우리 중생은 고요한 것이 고요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 이상은 윤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멸은 윤회를 안 해요. 고요한 것까지 다 멸했기 때문에 그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없어. 그 자리에는. 근데 거기에서 정멸이라고 하는 어떤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가 드러나면서 시끄러울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고 그런 차별적인 세계를 열어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면이 공적하다고 합니다. 정멸하다 하는 말을 다면이 공적하다. 다면이라 하는 것은 담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 표현을 다면이 공적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없었다 하는 그것마저도 없었다. 완벽하게 없는 그 입장이 공적한 거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면이 공적하다고 하여 깜깜하여 아무것도 없는 공적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참으로 항사묘형이 원만구족하고 항사묘형이 원만구족하다 하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은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가 뚜렷이 밝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리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차원에서 온갖 낱낱의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 포함됐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입장들이 한참에 다 살펴질 수 있는 기운들이 이 우주법계에는 드러나 있는데 이 우리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못한다.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한계 그어진 이 세계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으면 된다, 가면 된다 하는 그쯤의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 정도로 만족해야지 욕심내면은 욕심낸 것만큼 과보가 또 따르니까 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더 큰 밝은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면서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지 뜻대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요. 여기 가서 물어도 그렇고 저기 가서 물어도 그렇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식은 수도 없이 받아들이고 배우는데 그건 생각을 배우는 거지 직접 자기가 눈뜨고 체험해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늘 그저 만족이 안 돼요. 거기서 거기지. 그렇기 때문에 다면이 공적한 본체에서 묘형이 일어나는 것을 둥글고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둥글고 밝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거기에서 뭔가 작용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힘. 그러니까 힘이다 하니까 인간이 막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10명, 100명을 상대해가지고 무한정으로 힘이 나와서 싸워서 다 이긴다.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진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힘이라 하는 것은 묘한 작용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또 다른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의 근원하고 다르다 이 말이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져라 하는 그 힘은 한계적인 힘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럴 법한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만한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진 그런 모습에 불과한 거지
더 큰 힘에 비교해서 얘기할 적에는 그것은 힘이라고 할 수도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경전에 근거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부처님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묘영이 활동할 때, 묘영이 활동하다 하는 것은 느끼는 입장도 있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어떤 입장에서 계속 느끼고 안 느끼고 관계없이 움직여.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으로 봐도 그 움직임이라 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굉장한 입장으로 봐도 천배 만배 되는 현명형으로 들어봤다 봐도 그 움직임이라 하는 것이 포착이 안 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느냐 하면 있다. 있기는 있는데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냥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움직임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요. 근데 그것이 변화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보여질 때까지는 수억만급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윤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급생으로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면서 흘러왔다. 아무리 황사묘형이 발현해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쓸지라도 조금 더 움직임이 없이 다면히 청정하여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 근본 실상자리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늘 한결같아. 모든 것을 다 머금었는데 과거도 머금었고 현재도 머금고 미래도 머금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조금 더 움직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이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삼신사지가 원망구족하므로 그런 입장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지혜로운 눈을 뜨고 말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편견 없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는 그런 실상을 우리는 대원경지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모든 육진을 대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을 대할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견해가 나지 아니함은 대무심을 말하는 것이니 전혀 그런 것들이 얼렁거린다 하더라도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물들질 않아. 무심해서. 이와 같이 일체 양변이 다 떨어진 것을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절대경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등성지 정도 되면은 신들도 나타나요. 근데 대원경지의 어떤 입장에서는 신이라 하는 것은 존재도 안 해요. 말로 하자면은. 또한 일체 만법을 분별하여도 모든 것을 다 분별해서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든지 실질적인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어떤 참 알지 못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다 차제로 소화할 수 있는 인연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분별심이 없음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꿈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살아 있으면서 숨은 시대에 꿈도 없이 앞뒤가 다 끊어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처럼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외부의 일체 만법에 따라서 응용자재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또 다른 어떤 입장도 거기에 연기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다.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것은 양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락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지는 거다. 하나락하는 것까지도 없어진 상태, 본래 없는 거, 본래 없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말 표현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느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양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 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 두 가지 모양이 없음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것이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말이니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성품은 두 가지도 없어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딱 잡아서 드러내는 순간에 이것이 아니니까 말로 하자면 그래요. 그렇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완벽한 깨달음에 들어가서 성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목이 열리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나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이치로도 배우고 실제로도 깨닫는 그런 입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무아, 진아 뭐 이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름뿐이지 그 이름에 걸리면은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외면하는 거다. 그 이름이나 모양에 끄달리지 않고 진실이 무언지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네 가지 지혜를 묶어서 세 가지 몸을 이룬다 하면, 그러니까 성소작지에서부터 대원경지의 어떤 지를 묶어서 세 가지 몸, 그 우리의 그 진실된 실상은 세 가지 몸을 나툰다. 그 하나는 천백억 화신이다. 다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 생명체의 근원은 둘이 아닌데 변화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업에 인연 따라 생겨진 결정체가 업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모양을 달리하게 됐다. 근데 그 모양은 달리했지만 근본 실상은 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 생명의 근원이라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근데 둘이 아닌 모습에서 천차만별의 수없는 모양들이 그림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달과 달빛과 달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이 이제 본체라 하면은 달이 강에 비치는데 물에 천신이 다 비치는데 하나의 물에만 비치는 게 아니야. 천 군데 물이 있으면 천 군데 물에 다 비쳐. 달이라 하는 게. 근데 그 달빛이 실어다 준다 이 말입니다. 물에 비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빛이 있어서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거지. 달 그림자가 없으면은 달은 저 위에 있는데 물에 그림자가 달이 비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과 달빛과 달 그림자가 사실은 세 몸이지만 셋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대원경지는 홀로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는 홀로 보신을 이루며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함께 화신을 이루니, 그러니까 그게 다 절대 대원경지는 청정법신을 말하는 거고 평등성지는 노산화부를 얘기하는 거고 묘관찰지 성소작지는 화신 서가모니부를 말하는 거다. 이 세 가지 몸도 또한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분별하여 다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니라. 그것도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짐짓 그런 모양을 드러내고 그런 이치를 설명을 하고 그런 까닭을 말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이치를 알면은 그 근본을 볼 수 있게끔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수행 체계를 통해서 변화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눈뜨는 순간에 이치가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치를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했다. 그런 거다 같아요. 만약 이 이치를 확실히 알면 또한 삼신의 영역이 없느니라. 알고 보면 삼신이라 하는 것도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근데 모르니까 그런 모양을 세워서 알 수 있게끔 사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했다. 비유를 들어서 방편을 열어줬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본체의 성품은 모양이 없어서 머무름이 없는 근본을 쫓아서 나니, 모양도 없는데 어디에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비롯돼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또한 머무름이 없는 근본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것조차도 다 허망한 소리인 줄 알아라. 이제 그 까닭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기를 법신, 보신, 화신 즉 이 세 가지 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각각 있다면 사지도 각각 따로 있어야 합니다.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따로 있는 것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딱 쪼갤 수 있느냐? 쪼개면 죽어요. 쪼개지 않고 지금처럼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인연 따라 합성된 몸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뜻이 사라지면은 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은. 그럼 뜻은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된다. 그게 지옥에 갔냐 천당에 갔냐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냐 도대체 뭐냐 내가 누구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성장만 있어. 그걸 나라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또 나라고 할 수도 없어. 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도 없이 없어지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다 기운으로 돌아가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라 하는 업식은 뭔가에 의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해왔기 때문에 변해간다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살, 20살, 30살 거쳐서 60 넘게 살아온 것처럼 변해왔다 이 말이야. 앞으로도 변해가고 죽으면 끝? 그러면 이런 설명도 할 것도 없고 종교를 믿을 것도 없고 종교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왜 믿어야 되노? 왜 믿으라고 해야 되노?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지 기분 내킨 대로 살다가 때 되면 죽으면 고마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어디서부터 왔고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고 때 되면 다 죽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안타깝지만 근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인지상정이야. 좋은 데 갔겠지. 좋은 데 가십시오. 기왕이면은. 평소에는 나랑 그렇게 아둥바둥했지만 아이고 죽고 보니까 서운하네요. 그래도 참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참 보낼 적에 섭섭하지만 기왕이면 좋은 데 가십시오. 그래야지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요. 그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 도대체. 내가 누군지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된다. 죽고 난 뒤에는 알고 싶어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서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백을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제 지내는 거 아니야. 딴 거 뭐 있나? 지내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내는 게 편타 이렇게 하지만 잘 지내줘야지. 또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막 하면은 좋은 데 갔다 하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야. 지가 아무리 좋은 데 가든 말든 그까짓 건 무슨 상관이 있어. 우선 내가 기분 나쁜데. 근데 잘못 갔다 하더라도 내가 기분 좋으면 또 좋은 거야. 그게 우리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옳다 그러다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어. 그런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이제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눈을 뜨고 길을 가고 또 갈 때 가더라도 그런 길을 쫓아서 갈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런 힘을 지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렇게 안 되면 불교만 왜 믿어야 되노?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들을 드러내서 설명하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야, 부처님 가르침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절에 가서 그냥 불공 올리고 재수대통 하면은 운수대통 하면은 막 탁 터지는 거니까 부처님한테 내가 한번 빌었더만 막 안 되는 게 딱 됐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더 믿어야 되겠다. 남도 막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기복불교다 이 말이요. 그런 다 허망한 거니까 일시적으로는 믿는 기분은 들란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믿냐?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입장을 자꾸 이치를 드러내고 길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어떤 입장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자꾸 안내를 하고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반이고 선지식이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한테 차분하게, 근데 뭐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믿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누가 믿노 그거? 니나 믿어라 이러지. 나도 그런지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삼신이라 한 것은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분별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이치를 알면 삼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머무름이 없는 근본도 없는데 삼신이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사지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앞뒤가 다 끊어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진실한 실자, 모양상자, 진실한 모양이다. 그 진실한 모양은 모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양이 있는 것은 다 거짓으로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다 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환이니까 변하는 겁니다. 진실은 안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진실이라 하는 것은 너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비밀스럽게 니도 알고 나도 알지. 그런 입장에서 도덕적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 진실을 가지고 서로 꿰차가지고 진실을 논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얽히는데, 근본 진리의 실상자리에서 얘기하는 진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이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진실을 왜 외면하겠느냐. 그런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서 더 좋은 인연을 지어라. 나쁜 과보를 받지 않으려 하면은 선한 과보를 쌓아라. 나쁜 짓 하면 나쁜데 걸려서 알게 모르게 들어간다. 선업을 쌓으면 착한 인연이 오고 악업을 지면은 악한 인연이 오는 건데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써라. 이건 기본 단위다 이 말이야. 근데 늘 기본에서 못 벗어나게끔 모양 쓰고 뺑뺑 돌게 만드니까 그게 뭐냐. 그건 허망한 건데 이리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럼 허망하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 이걸 물을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또 물어 들어온 사람한테 길도 열어주고 더 큰 어떤 입치를 1, 2, 3, 4를 쫙 가려가지고 지금 당신의 정신적 불교를 믿는 정신적 가치가 여기 있는데 더 낮은 단계로 가면 이렇고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이렇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어떤 입장을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짧은 시간에 쉽게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면은 그만큼 들뜨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바탕이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늘 들떠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다 갈 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요. 팔식을 돌이켜서 사지보리를 성취하고 사지보리를 묶어서 삼신을 성취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중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운
방편가설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그림자를 드러냈지만 다 거짓으로 그렇게 잠시 잠깐 모양을 불러다 쓴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성은 일체의 명상이 끊어져서 이름이나 모양이 다 없어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으니 삼신을 어디 가서 따로 세우며 사지를 어디 가서 따로 세우겠습니까? 결국은 머무름이 없는 마음, 무주심, 곧 무념심이 사지이고 삼신이지 머무름이 없는 마음, 곧 무념심을 내놓고 사지가 따로 없고 삼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심 하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무념. 그것은 중생심의 무념이고 보살의 무념은 다른 차원이다. 부처님은 무념도 없다. 이 얘기한 거요. 무념이라 하는 말 자체를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의아하는 입장에서 말도 거기에 비춰가지고 근기 따라서 눈높이를 설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믿으러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명상부터 가르친다고요. 그 호흡이나 앞뒤 망상을 다 끊고 면벽 수행하듯이 참선을 하면은 고요하니 마음 가라앉히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하는 그런 어떤 따독거림을 통해서 그렇게 모양 쓰도록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오래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 잠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갖고 거기서부터 또 변화를 주고 더 큰 뜻으로 더 높이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인도를 잘해야지 늘 거기에 빠뜨려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납니까? 예, 하락하는 대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게 만들면은 그것도 고다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삼신사지를 성취하려면 그것들을 따로 구해서도 안 되고 오직 자성청정을 확철히 깨쳐 중도를 정등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되고 무념이 되고 모양이 없음이 되어 삼신사지를 원만고족하게 되니 이것이 도노이며 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자에 미혹하지 말고 참으로 발본세곤하여 자성을 확철히 깨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문자도 필요해요. 이치를 드러내야 되니까. 처음서부터 바로 도노하게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하면은 몰라도 이 중생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쉽게 팍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됐으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영가가 신났을 거야. 재락하는 형식을 빌려서 영가를 천도하지만 말 한마디 안 해도 이미 의미를 탁 아는 순간에 변화하고 또 말만 탁 드러내면은 더 크게 자기가 알았던 것을 딱 비춰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안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가 자유롭지. 어디에 어리석게 속아가지고 머물고 집착하고 그 허망한 그런 모양으로 거듭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잘 살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고, 소화 못하는 것이 있거들랑 아주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진짜 소화될 수 있을 때 꿀떡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